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팔복에 처음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팔복 첫 설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진복, 영원한 복, 영복 그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원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너스와 같은 그런 복도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백성하는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팔복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다 분리되어져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한테는 이런 복이 있고 누구한테는 이런 복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복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복이 충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받아야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8가지 모습으로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에 대한 이제 오늘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첫 번째 이 복을 나누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팔복 가운데 어떤 복이 좀 부족한가?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저 점검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난에는 언어적 정의 가운데 2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가난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아파트는 몇 평인데 다른 사람의 아파트는 나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하죠.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00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하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절대적 가난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함은 절대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데 100평, 50평, 20평이 상대적 가난함이라면 여러분들 노숙인의 동양 그릇에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가난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물질주의적 그런 상대적 빈곤 속에서 가난이라는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난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무엇일까? 시편 18편 2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공고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은 교만과 대조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3절과 2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주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가난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다. 여호와께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권고함이 가난함이라는 의미인데 권고한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서만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권고한 사람이고, 이 권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0편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5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 건지소서 도우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가난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필요하고 저럴 때는 필요 없는 이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며 성경엔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경제적인 것과 돈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가난함, 지식과 지혜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도님들, 그런데 이러한 가난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것임을 알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강남에 100평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친한 친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빌딩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살 수 있는 적당한 집 하나만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알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난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를 비출 때에만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를 때에 우리는 절대로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라 말씀했는데, 이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환상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죠. 주께서 높이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가운데서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사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더 지식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장할 때 그것이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대학에 갔다가 그 자녀가 한순간에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제자가 되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인생들,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했을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읍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녀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보듬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제 만 4년이 지나 5년째를 맞게 되죠. 예전에는 내 심령이 참 부유했던 것 같아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불일이었구나.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주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는, 가정은, 사업장은, 직장은 여러분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는 늘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없어도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건강이 때로는 연약해도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그 가운데 행복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좋은 집이 있지 않아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속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모든 삶을 내 뜻대로 살다가 딱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정신적인 부유함을 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른 세대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가족인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행함으로 가르치십시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학업을 통해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공부를, 대학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없는 공부, 하나님 없는 대학, 하나님 없는 삶인 삶의 껍데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함을 잊지 맙시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면, 더 노력하면 잘 된다는 것, 노력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새우띠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 하나님 없는 열심인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셔야지만이,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그 집안에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제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가정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우듬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재정도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도우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필요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버둥이 성도님들이 물질도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잊는다면 저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